사실 지금 대림절 2주 지금 모든 교회들이 주님 오심을 이렇게 기다리며 나아가야 될 때 안타깝게 나라가 너무 시끄럽고 어지럽다 보니까 그걸 놓치기 쉬워요. 주님을 놓치기 쉽고 또 이렇게 막 염려, 걱정, 근심 또 분쟁에 이렇게 빠지기 쉬운데, 사실 제가 오늘 이 설교는 지난 주일날 해놓은 거예요. 지난주 예배 끝나고 주일날 딱 해놓고 이번 주는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나라가 막 시끌시끌하니까 나도 막 정신 없더라고. 그러다가 다시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어수선한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오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기다렸어요.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예수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포기했어요. 안 오시나 보다. 몇백 년이 가도 메시아가 안 오니까, 구원자가 안 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포기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해가지고 또 기다리지 않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왔잖아요. 베들레헴에 딱 오셨는데 사람들은 몰라봤어.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은 결과가 아주 비참하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죽이는, 몰라보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오늘 누가복음 2장을 보면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또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먼저 시므온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가, 그걸 우리가 봐야 될 텐데 그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봐야 돼요. 첫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냐? 다 같이 하면 의롭고 경건한 자.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거. 의롭다라는 건 불의랑 반대인 거잖아요. 불의하지 않은 거, 죄가 없는 거, 거룩한 거, 이런 게 의롭은 거지요. 그리고 경건했다라는 거. 경건했다. 그런 자가 주님을 만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의롭고 경건하게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집에 어떤 귀한 손님이 오신다. 손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깨끗한 마음과 몸으로 기다리듯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롭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살아라. 그런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첫 번째, 다 같이 의롭고 경건하게, 그렇게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의롭고 경건하게. 두 번째,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위로해 주시기를 기다렸다.
그분이 회복해 주시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심히 어둡고 혼란스럽지요. 주님이 이 민족 가운데 임하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회복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시므온은 그렇게 기다렸다.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랑 별 상황 다를 바 없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 있고 그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두운 그때 시므온은 주여 이스라엘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시므온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항상 성령이 계셨다. 성령 충만했다라는 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그리고 시몬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지시를 늘 받았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은 늘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너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거다. 얼마나 큰 감동적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가 죽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 지금 시므온이 그런 지시를 받은 거예요.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자, 그리고 27절을 보면 성령이 감동을 해서 그가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침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위로를 기다린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항상 그 위에 있었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성령이 감동해서 야 빨리 성전에 가봐, 빨리 성전에 가봐.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죠? 빨리 성전에 빨리 가보고 싶다, 빨리 가보고 싶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난지 8일 돼가지고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온 그 예수님이 부모에 안겨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시므온이 딱 받았어요. 안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와,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잠언 29장 13절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8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아기를 안는 순간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분이다. 성령이 감동했을 때 얼마나 막 기뻤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나를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내가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기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기다리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토록 기다리는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이제 죽어도 좋아.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런 지금 막 기쁨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다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이 시므온이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영순 권사님이 병원에 계시고 위급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막 병원까지 갔다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막 숨도 가쁘고 다른 배를 만지고 있는데 제가 딱 오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왔어요? 정말 예수님 보는 것처럼 막 기뻐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얘기는 자녀들한테 또 의사한테도 그랬대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까지 해주셨고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가셨대요. 아니 목사를 만나는데도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주님을 만나서 내가 임종 전에 주님을 만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이렇게 성전에 와서 주님을 만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꿈속에서라도 주님이 나타나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꿈속에서라도 만나 주실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성탄절, 이 대림절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주님을 만나 막 기뻐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안나라고 나옵니다. 안나. 저거 좀 켜주시죠. 안나는 어떤 사람이냐?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36절, 3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 나이가 84세예요. 혹시 84세 계신 분 할렐루야. 84세 없어요? 저기 계시네. 우리 84세예요. 근데 이 사람은 결혼한 지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고 혼자 됐어요. 한 30 전에 혼자 된 거지요. 그리고 84세니까 5, 60년을 혼자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다른 남편 찾기에 막 급급했을 텐데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나의 유일한 소망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내 평생의 소원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섬겼다. 성전에서 봉사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침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오실 때 성전에서 만나게 되고 그가 그때도 성전에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야, 메시아가 올 거야. 구원자가 올 거야. 그분을 기다려야 돼. 그때 주님을 만나는 38절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때 딱 주님을 만나는. 이 안나에게는 이 순간 어떻겠어요? 그동안 5, 60년 동안 혼자 살았던 그 서러움, 외로움이 다 사라졌을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 그 모든 것에 다 위로를 얻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야,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지 않았겠냐라. 이런 만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게 다 사라진다라는, 외로움도 사라지고 모든 걱정 근심도 사라지고 서러움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렇게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거예요. 시므온, 안나. 근데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므온, 안나. 그래서 성경에 이들이 딱 기록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항상 성전 가까이 있었다. 성전 중심에 있었다라는. 시므온도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또 감동해. 야, 빨리 성전에 가봐. 성전에 가봐. 그렇게 왔다가 주님을 만났고, 안나도 성전에서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좋은 곳 어디라고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뭐 집이 멀어서 올 수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도, 이 근방에 사시는 분들, 구로구에 사시는 분들, 성전을 가까이 하세요. 아멘. 수시로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고, 수시로 성전에 와서 봉사도 하시고 섬기기도 하시고, 그럴 때 생각지 않을 때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꼭 그런 말 했어요. 교회를 절간 만들면 안 된다. 4월 초파일이나 한번 가고 애들 시험 볼 때는 한번 가는 그런 절이 돼서는 안 된다. 교회는 불이 꺼져 있으면 안 된다. 항상 불이 켜져야 된다. 그래서 그 교회는 저녁에 학생들이든 직장인들이 집에 먼저 안 갔어요. 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고 기도하고 가고, 항상 교회가 사람이 막 북적북적 됐어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더라고요.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그 말을 항상 제 마음에 명심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절간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영월에서 목회할 때도 낮과 밤에 수시로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보다 편한 데가 없어. 저녁에는 불 켜놓고 있어. 예배당도 켜놓고 내 방도 켜놓고 올라가서 기도했다, 또 내려와서 또 설교 준비도 했다. 그럼 지나가던 목사님들이 들려요. 아니, 맨날 교회에 있어요? 난 교회가 좋아. 교인들도 오며 가며 들리고 또 지나가다 들리고. 우리 구로동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월요일이든 공휴일이든 수시로 그냥 제 방에 오고, 시간 되면 제가 저녁에 와서 여기서 꼭 불 켜놓고 기도하고. 성전이 좋다라는 거. 여러분, 성전이 좋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 감사한 건 우리 여자 장로님들이 매일 하루에 3번씩 교회에 오시더라고요. 뭐 그 이상도 오셔요. 일 있을 때는 규칙적으로 새벽에 기도하시고 12시에 와서 또 기도하시더라고요. 또 저녁 7시 반, 8시에 와서 기도하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여자 장로님들만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권사님들도 해도 돼요. 집사님들도 해도 돼요. 수시로 교회 와서 들리고, 베데로에 가서 기도하고 가시고, 기도하고 또 가고, 성전을 늘 가까이 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가까이 하면 좋은 게 많아요. 저한테 이렇게 선물들이 가끔 와요. 뭐 택배로 강원도에서 오고 어디서 오고, 뭐 고구마도 오고, 뭐 밤도 오고, 뭐 감자도 오고. 제가 다 못 먹잖아요. 누구를 주겠어? 성전에서 보이는 분들 주는 거예요. 아, 일리 오시라고 해서 한 보따리 주고 한 보따리 주고. 성전에 가까이 할 때 그런 게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오세요. 우리 어떤 남자 장로님들은 오셔서 막
청소하고 계세요. 요즘같이 낙엽이 떨어질 때. 그게 제가 저녁에 기도하러 오면은 이렇게 쓸고 계셔. 그게 성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안나와 지금 시므온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걸 해서 주님 만난다가 아니, 뭐 금식하고 철야하고가 아니라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 자꾸 모이기에 힘쓰고, 그럴 때 생각지 않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전 가까이 하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수시로 와서 베델홀이 열려 있으니까 와서 기도하시고, 나는 여기서 하고 싶다, 기도하세요. 만약에 밑에랑 위에 열쇠가 필요하다, 그럼 사무실에 얘기하면 열쇠 해드릴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딱 생각지 않게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에요. 그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또 제가 항상 사무실에 있으니까 저도 찾아오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볼 거예요. 교회를 잘 오시나 안 오시나. 1년에 한 주에 한 번 오는 거 참 좀 아쉽지요. 예배 때만 오는 거, 이것도 좀 아쉬워요. 가까이 있는 분들은 새벽에도 오시고, 낮에도, 나도 그럼 12시에 기도하러 갈까?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저녁에 또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자꾸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생각지 않게 만남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이들이 성전을 가까이 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성령이 항상 인도함을 받았고 더 경건하고 더 의롭게 살려고 했다. 그런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만남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되고 위로도 얻게 되고, 이게 진정한 은혜구나, 행복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러한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기다릴 때도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시끄럽고 어둡고 힘들지만 그럴수록 우리 마음은 더 주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민족을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가 성전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집이 멀어서 성전을 잘 나올 수 없다면 그 있는 집에서 더 경건하고 의롭게 살고 더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이 대림절에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이 민족의 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탄절은 이 민족이 기뻐하는 성탄절, 우리가 주님 만남으로 기뻐하는 성탄절,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되는 진정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